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의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의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길로 묶인 자들, 매인 자들, 하나님 주일하신 복이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이 땅을 향한 주의 슬픔, 하나님 주의 긍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인도하심 노래하도록 주소서.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길을 줄이고 하나님 주님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
주님, 주님께 우리를 의탁합니다. 아멘. 주님. 자, 10편 51편 8절에서 10절 말씀, 10편 구약성경 839페이지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턱끝이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회복이야 요소들 네 번째 시간, 새롭게 된 마음, 새롭게 된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을 할 때든가 기도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도 써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런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셔요. 우리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그게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심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회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비인격적인 어떤 것으로 많이 여깁니다. 단순한 능력, 영향력 정도로 여기는 거죠. 예를 들면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에 보면 장풍이 나와요. 장풍이 이렇게 나오는데 장풍이 뭐죠? 손에서 무슨 바람 같은 게 그저 나가는. 마치 성령을 그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에네르기파가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그분,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 그분은 진리의 영이셔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듣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까? 네. 우리 정세영쌤은 예나랑 인격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까? 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예배를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강요하거나 혹시 오늘 교회 오는데 강요 받아서 오신 분 계십니까? 자발적으로 왔어요?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야, 오늘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지 몰라요. 두려워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없죠. 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요나 두려움의 조장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거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시편 51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같이 읽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원문 그대로 보면 즐거움과 기쁨을 듣게 하소서 요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근데 꺾으신 뼈들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실은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던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다시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회개만이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는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단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장을 꺾지 않을 때, 나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 종종 즐거움과 기쁨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는 없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뼈를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징계하실까요? 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죄들을 끌어내셔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뼈들을 꺾으시지만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들을 즐겁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보이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차마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하기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또 이어서 계속 동일하게 기도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8절 말씀과 동일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가려달라는 걸까요? 죄로부터. 하나님, 나의 죄로부터 하나님 얼굴을 가려주십시오. 즉 하나님, 나의 죄를 보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
다윗의 관심은 단지 죄 용서 그 자체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예배도 진실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사단은 유혹하고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은 구원받았어요. 원죄로부터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의 길에 들어설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짓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죄를 졌어요? 목사님을 미워한 죄?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을 사랑한 죄. 목사님을 사랑한 죄. 주여.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이 있어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고 우리도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사망에 붙들린다든가 사탄의 자녀가 된다든가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과 옛사람의 속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시켜요. 다윗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또 목사님도 저도 하루를 마치고 자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잘못한 죄들, 함께 지체들과 지내면서 그들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상처를 준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근거로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신 분이세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서 다윗 왕이 밧세바 다른 남자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네. 그리고 그 남자를 속여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서 계속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짓고 은혜를 구하고 또 죄를 짓고 은혜를 구해도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하나님이죠.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물론 또 죄를 짓긴 해요. 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책임도 담대하게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가여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늘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10절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음과 영은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는 핵심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과 영이 정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직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깨달으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지은 찬양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이렇게 쭉 찬양의 끝에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의 삶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혼란스러워졌어요. 진정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타락과 무지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세상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예언자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으셨어요.
이사야 31장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죠?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부러워했어요. 그들의 말을 부러워했어요. 야, 저 애굽은 대단한 나라야. 저 말들 봐. 너무나도 멋있지 않니? 부러워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인 것들, 애국과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시해진 거예요.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슬퍼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에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면, 8장 9절 말씀이죠. 죄송해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또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신실한 관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죠. 여러분, 먼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여전히 사단이 저희들을 미혹하지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옛사람의 속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앞에 나가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가여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을 담대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